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어떻게 말하면 후계자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책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과 또 경고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라고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카타콤에 가면 그 벽에 요즘은 말세야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도 세상의 끝 말세라고 했다고 하면 또 어떤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이 지금이 말세다 이번만 견디면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또 살기 편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갈수록 좋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말세가 무엇일까? 세상 끝이면 지구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말세를 생각했지만 2000년이 넘도록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세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실 때 이 마지막 이 말세라는 것은 아하리트라고 나옵니다. 아하리트라는 것은 마지막 끝 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아하레이라는 것은 배워서 불 붙여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불 붙여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양육받은 것 그것으로 통치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훈련하다 보면 아들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정신에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양육받게 되면 그 양육받은 것을 내 정신에 세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끝이 온다. 예수 하나님 믿으면 망해 한다는 것은 내 속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건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말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불 붙여나감으로
내 안에 이전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수없이 많은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이건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제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상 사람들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불비춰 나가게 되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어느 것 하나 나와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돌아서라, 강하게 사도 바울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많은 죄악,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생각으로 짓고 원망하며 눈빛으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죄악들에서 이기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다라는 것은 라마드입니다. 라메드라는 건 소머리 막대, 또 가르치다, 익숙한, 배우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뾰족한 막대로 찌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뾰족한 막대로 찌르면 아프겠죠. 즉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책망도 받고 훈계도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메드의 소머리 막대라는 것은 소를 모는 막대입니다. 즉 이 막대, 배운다는 이 막대에는 소를 몰기 때문에 짐승을 물죠. 가축을 무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몰아간다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23자 중에 제일 첫째가 알레프입니다. 이 알레프가 첫 자음인데 의미가 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배우다, 즉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니, 아노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때에 만날 자다. 또 아노키는 다림줄이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수평의 수직의 다림줄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알레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원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엘로힘 하고 하나님에도 제일 먼저 알레프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알레프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배우다, 황소의 뜻이 있습니다. 황소는 무슨 소입니까? 일을 하는 소입니다. 배운 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황소라는 것은 배우고, 또 이 황소라는 것은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다 드리고 다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이죠. 바로 배운 자가 이렇게 헌신하며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배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앙 하고 울고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젖을 빨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젖 먹던 힘을 다 한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힘을 써서 젖을 빠는 것부터 어린아이는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이 배워야 합니다. 물질을 살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엄마로서, 또 성도로서, 또 직장의 상사로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우리는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마음 쓰는 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 소중하고 헛된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조차도 소중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일, 아까 감사도 말했죠? 감사도 표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면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지식이 많아집니다. 지식이 학교 공부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 사는 지식이 많아지면서 명철해지고, 명철한 자는 삶이 정말로 빛이 나는 삶, 윤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레프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놓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배우는 일입니다. 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것은 충고해주며 정신을 깨우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헤세드도 망신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배우는 것은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삶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어 말씀을 통해 연구하면서 저는 이 배운다는 것, 알레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둠 속에 있다면 이 배운다는 것은 빛과 같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답답한 우리에게 밝은 빛이 옴으로써 우리가 구별하게 되고 피해가고 또 넘어지지 않고 답답한 것이 안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배운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화내도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화난 세상을 살아도 늘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미운 사람이 많고 이렇게 모든 일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삶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두운 무지를 깨우치고 살 소망의 빛을 내줍니다. 그리고 배움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길어내면서 다툼과 의심과 방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배운 만큼 움직이고 아는 만큼 누리며 전하는 만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또 배우면 지킨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뛰게 되면 우리는 뛰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계속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만큼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준다면 물질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모든 마음을 나누어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자가 확신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 무엇이냐면 빠타후입니다. 빠타후라는 것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믿다, 의지하다 이런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내가 지켜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껌껌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간 길은 더듬어서라도 갈 수 있는 것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우리는 가장 큰 확신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죄악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이제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꺾었을 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나의 무지를 꺾어버렸을 때 바로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힘이 확신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의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의뢰하게 되면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첫 번째 복음의 전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자가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역, 그래서 특별히 능력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고 확신 있게 전하면 그것이 바로 영역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자가 전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확신이 있는 자는 지금의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있는 자는 승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 아마드로서 서다, 거주하다, 그 다음에 확립하다, 일어나다. 바로 기둥을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반드시 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구려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며 움직이며 서 있으라. 바로 그 안에 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알았다, 야다로 나옵니다. 지식이 아니라 야다. 야다는 어떤 것입니까? 알다, 인정하다, 분별하다, 깨우침을 받다. 즉 체험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지식적으로 창세기는 누가 나오고 출애굽기는 어떤 역사가 있고 이런 사실을 아는 지식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어 알았다. 체험해서 알았다. 내가 못 지켰을 땐 내 마음이 이랬는데 지키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했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고 이렇게 내가 체험해 본 것, 그것이 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만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서 성경을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고 우리가 모세오경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은 첫째 카타부, 그것은 책, 기록되다 그런 뜻이고 카도시,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 기록한 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책, 구별된 책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카타부 해가지고 카타부, 기록되었다. 바로 책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조건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조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있게 하느니라 하면은 예히, 하야 동사가 있어서 있다, 존재하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홀람이라고 나옵니다. 홀람은 어떤 뜻이냐? 상처 입히다, 모욕하다, 부끄럽다, 책망하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고 책망하며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서 먹으면 아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 못 지켜서 부끄럽고 또 망신당해서 부끄럽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헤세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목적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성경에서 꿀성이처럼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똑바로 못 갔다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의로 교육하고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있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였다. 온전케가 두 번 나와서 똑같은 단어인가 했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탐임으로써 흠없다, 온전하다, 진실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아주 온전해서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는 순결하다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순물하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구나. 또 성실하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히르라고 나오는데 빠르다, 능숙하다, 근면하다, 준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능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표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온전케 하다는 것은 준비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죄악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이 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불붙여 나가서 계몽된 것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건설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글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지키어 그것으로 알게 되는 그 배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는 성경을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을 안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저는 예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설교를 제 교회 카페에서 성경을 항상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은 지나갈 때마다 버스를 타거나 할 때 항상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는 못할지라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그 감동을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모든 죄악과 게으름과 이 어두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 확신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것을 한 번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 들은 말씀을 여러 번 자꾸 새겨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직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 위에 아세르 방송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위에
히브리의 총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